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제가 일전에 참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제가 일반 사복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계절은 입을 게 정말 없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옷을 좀 이렇게 사려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특이했던 것은 그 한 직원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목소리가 남자인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너무 느끼하고 부드럽다 못해서 이렇게 좀 민망하고 너무 오바스러워요. 그냥 뭘 한 가지를 설명할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데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자꾸 간단한 얘기를 너무 액션과 함께 리얼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매장에서 탁 나와서 어디를 이렇게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를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남자 목소리로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꼭 하자가 걸립니다. 옷이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는 때가 돼서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직원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매장에 나오면 모든 게 다 바뀌고 매장의 그 경계선 안에만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완전히 기계적이구나. 나오면 자기 본 모습이고 매장 안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신사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르고 안방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만큼 거기 익숙해져 있고 그냥 덮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져요.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기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간만에 정말 반가웠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오셨어요. 자, 이분은 꽤 큰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권한을 부여받아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치료하시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의 부조리를 잡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땐 거의 교회 특검반이에요. 성도들부터 우리 부교육자들까지 전체 비상식적인 일들을 발견하면 취조하고 검열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참 귀하고 멋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일들이 교회에 생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익숙해질 만큼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사실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암암리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더 큰 문제가 되느냐? 알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는 버려져 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나 남이 모른 척하고 방치해버리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즉 죄가 매우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반성도 회개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나 종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연기자 배우들이 돼요. 교회 일이나 사람 대하는 건 척척척척 문제가 없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저 명분이 만들어준 종교적인 제스처고 그냥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행동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종교 기계다. 종교 기계. 여러분, 우리가 종교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겉행위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종교 껍데기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하면서 어떤 책임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목사지, 목사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많은 어떤 유혹들이나 죄들을 나름대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목사다. 그럼 목사가 1차적으로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2차는 뭘까? 2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목양을 위해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지? 이 마음 빠진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꽤 많이 물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신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였어요. 바로 요 밑에서요. 저는 요 바로 밑에서 신앙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배웠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바로 여기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단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까지 그 한 주 한 주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오는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세상과 아주 거의 단절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냐하면 뒤에는 그 큰 어른이 계시고 일단 1차적으로 그게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여간 저에겐 참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자,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바로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저에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맛깔나게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거를 자제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자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찬양 인도한 저 친구도 자기 밴드를 가지고 있는 음악을 전공한 친구인데 처음에 찬양 인도 시켰을 때 자기 그 노래 그게 나오니까 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멘토께서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 이거 빼. 저도 모르게 묻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찬양을 하기 위한 어떤 전쟁이 이곳에서 펼쳐졌고 또 하나 치열하게 훈련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빠진 채로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잘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냥 곡조가 다 머리에 다 있어요. 그냥 가사도 다 외워지고요.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찬양이 뭐 깁니까? 가요처럼 짧잖아요. 그거 못 외우면 안 되죠. 옛날에 뭐 그냥 여기까지 얘기되겠습니다. 그거 뭐 다 외웠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찬양 인도의 자리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엄격히 저를 다루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설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저 사람은 이게 걸리고 이 사람은 이게 걸려요. 그럼 설교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설교해야 되거든요.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해야 돼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사람들이 저보고 뭐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 글쎄 뭐 강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못 알아먹어가지고 좀 크게 얘기하는 것뿐이고
뭐 그냥 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강하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반성경적인 얘기를 들어오셨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데 이러시나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없게 된 게 다 이런저런 훈련들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뭐냐, 마음 없이 일을 처리할 때입니다. 그럴 때 아주 제 자신을 혼을 내요. 자,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전 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완전 쓰레기구나. 넌 쓰레기야. 너 네 지금 본심을 사람들이 알면 어떨 것 같니? 네 그렇게 성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저 사람이 알면 너 네 얘기 들을 것 같냐? 너 완전 쓰레기야.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실을 잃어가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감추고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라서 점점 사람 마음에서 진실함과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은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습니다. 얼마나 뒷담화가 많고 자기 추측이 많고 꿍꿍이가 많은지 전 요사이 인간의 끝을 자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요, 뻔히 티나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다수를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티가 나는 가면을 썼다고요. 저거 가면 썼네? 티나네? 그런 상태인데도 혼자만 가면 쓰고 모두를 다 무시하고 무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문제. 겉에서 보여지는 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고 진지하고 고상한 면이 있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교활함과 간사함과 천박함, 그 황당함, 이런 문제들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사회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중성을 오늘 짚고 싶은데 이 이중성이 결국 세상과 타인을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전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한 가지는요, 요즘 뭘 봐도 다 이 이야기입니다. AI예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AI입니다. 제가 정 떨어진 계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AI 목사가 등장해서 AI가 설교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정신 나간 교인들도 있다면서요. 아우,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AI 하면은 아예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소재입니다. 아니,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 신경 쓰고 사람 공부하고 사람 생각하기도 바쁜데, 예? AI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러다가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AI가 지금 아픕니다. 와서 신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이런 날이 올까 봐 너무 우려스러워요. 하여튼 늘 AI 얘기로 요즘 도배가 되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AI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들이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꽤 일찍이 AI 위험성을 지적한 것 같아요. 꽤 일찍이.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AI가 실질적으로 현 세상에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AI의 위험성을 다룬 영화들을 줄곧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자체 진화를 거듭해서 급기야 미국의 대도시를 핵폭탄을 터뜨려 인류를 멸종시키는, 그러니까 인류와 기계와의 어떤 전쟁, 이 전쟁 구도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하루하루 무섭게 진보하고 있는 이 기술의 속도를 보면서 AI를 보면서 비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립적으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낙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AI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대부분. 그 계통이 있는 사람들만 심각하지 대부분은 다 그런 것보다 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냐?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왜? 이게 계속 진보하다가는 나중에 AI가 사람을 속이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겉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인류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이 공상과학 영화가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과연 저 AI가 인간을 돕는 건지 인간의 적인지 두고 볼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요즘 이 시대가 AI를 두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사소고생이다는 거예요. 사소고생. 예? 왜 괜히 만들어 놓고 걱정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심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아니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솔직히 우리 로봇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왔어요. 그렇죠? 예? 저기 눈 와가지고 제설 작업하는 거 뭐 꼭 로봇이 해줘야 되니까 뭐 좋아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군대 있을 때부터 맨날 밥 먹고 제설 작업만 했습니다. 마가에다라빵 살 때 눈 오면 재앙이었어요. 여기 있는 개들이나 좋아하지 사역자들은 다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 눈 쓸어야 되니까. 맨날 눈 쓴 게 이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도 로봇 없어도 잘 살았다고요. 왜 굳이? 그리고 둘째는요, AI의 이중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AI가 이중적이 될까요? 그거 인간에게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를 만든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그걸 기계가 모르겠어요?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나중엔. 로봇이 자기를 만든 인간에게 배웠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자, 세상과 타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 케이스 첫 번째는 AI였고요. 두 번째는요, 냄새나는 정치 사회입니다. 우리는 요즘 정치 혐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고민하고 뽑아준 사람들의 이중성 때문에 이제 사람만 보면 넌더리가 나는 그런 아픔이 사회에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을 언뜻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죠. 말하는 거 보면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고 진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공천도 하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이거 완전 개차반인 거예요. 당선이 되자마자부터 얼굴이 바뀌어지는데 자기 지역구는 돌보지도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바쁘고 거기에 눈이 시뻘개져서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분별도 안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고민도 없이 덥석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자기를 탁 비추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를 딱 잡을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되죠? 애국 기계가 됩니다. 애국 기계. 아주 그럴싸한 말들과 생각들로 자기가 제일 나라를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저는 이런 이중성이 사회를 좀 먹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 정치에게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흥미로운 게 이번에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뽑았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 대학의 석학들, 지성인들이 이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여주는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뭘 뽑았을까? 1, 2,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남우충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남우충수. 이게 뭔가 하면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래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피리 부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인원수 채우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재능 있는 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세태를 풍자적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완장차고 권력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수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 나라가 어디로 가든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무충수가 3위였고요. 2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망쳐놓고 남 탓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인데 궁금하시죠? 대망의 1위. 우리나라 대학의 지성인들이 뭘 뽑았을까요?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이게 뭐냐?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이롭기만 하면
공동체의 유익은 버려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기 살 국리만 다 챙기다가 나라는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 그래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을 풍자한 말이죠. 저는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1위가 땡긴 게 아니라 사실 3위가 눈길이 갔어요. 나무 충수.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함부로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는 채 한다는 거죠. 연주하는 채, 아는 채 하고 있다. 흉내내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삶. 실상은 아닌데. 제가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꽤 심각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충수에 해당이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보았던 스승님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본인은 겨울에 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면서 성도들이 어렵다고 힘껏 나가 집회하셔서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좁은 길, 십자가 외칠 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물려받고 사람들의 입에서 외쳐지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있었어요. 말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은 나누는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뱉어놓은 말을 일부러 다 모아 적어 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교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이 됩니다. 이거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에요. 뱉었는데 못 살아놓으면 어떡해요? 그죠? 힘있게 강조했는데 지가 못 살면 어떡해요? 저도 의식적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적어놓고. 그래서 말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말할 때. 만일 말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다르다면 종교기계가 된 거죠. 종교기계. 겉으로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고결해 보이는데 실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살펴보며 염려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일에 우리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종들이나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 될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가슴이 저미세요? 어디 한국의 모 교회가, 어디 뭐 미국의 캐나다의 교회 자리가 술집으로 당구장으로 바뀌었다, 카페로 바뀌었다, 그러면 막 가슴 아파하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슬퍼하시죠? 그런데 거기 슬퍼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순이중적이고 거짓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통탄할 노릇은 아닙니까? 이거는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왜 꼭 술집이 되어야 되만 슬픕니까? 이미 우리가 버려지고 냄새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영적일까요? 영의 적일까요? 말끝 차이지만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일까요? 영의 적일까요? 자, 내 삶은 영적입니까? 아니면 영의 적입니까?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꽤 오랫동안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실상을 많이 다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다루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약간 식상해하는 경향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어른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반드시 분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반드시 피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 같았지만 영의 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죠. 자기 신앙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 꾸며놨어요. 자신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씩 들추면서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이 꽤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한 신앙의 삶을 내가 직접 걸어본 후에 열매로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입만 열면 영적이라고 말하고 자부했어요. 저는 여러분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치고 영의 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들은 자기의 영적인 거를 자기의 어떤 업적을 앞세웁니다. 학력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앞세웠나? 오늘 17절에서 20절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 모세 그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에 대한 학위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절에서 20절까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자화자찬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말하는 근거를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평가한대요? 그 근거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뭘 의지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과시한대요. 아니, 율법을 의지하고 공부하고 학위가 있어도 내가 율법을 왜 운운하는지 그 동기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각자가 다들 심오한 영적 세계에 다 도달해 있어요. 자기 얘기가 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다 맞대요. 제가 그 근거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학위, 연구 논문, 어느 책이에요. 이걸 들이밀어요.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영적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 학위가 인정은 받고 그 논문이 글을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게 영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명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자기가 쓰고 말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맨날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제 설교는 아주 영적인 설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요? 또라이지.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건 열매로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 이 유대인의 문제 있는 모습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신앙을 꽤 우수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가 많이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타교인이나 타교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우수한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두 번째,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은요. 문제의식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목회 임상 가운데 파악했던 것 중에 신앙의 질병 중 꽤 심각한 병이 이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멀어버린 사람입니다. 남들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제가 늘 섬기는 우리 박현식 전사님, 이분께 기도를 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잘 못 들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이 비었어요. 속이 차 있어야 되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종들이 자기를 몰라요. 성도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그 어른이 누우셔서 그 말씀 제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다 꽝입니다. 잘 들어보셔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를부터 알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죄인에게 들려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난 죄가 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복음이 안 들리죠. 복음은 의미가 없죠. 나는 의인인데. 복음은 따분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따분한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죄인에게 들려지는데 난 죄인이 아니거든요.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나에겐 복음이 피해가요. 나에겐 말씀이 피해가요. 자기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예배 태도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영적이지 않고 영의 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하나씩 끄집어내며 지적해 줍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안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의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의 구석구석 일을 다 잘했고 사람들의 모든 치리 문제까지도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만 뜨면 척척척척척 됐어요. 정말 1년 반 전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문제를 치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뭔가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은 정리해줘도 자기 일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패가 망신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토록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바울의 고백이 점점 울림이 있어요. 바울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백하는 농도, 이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던 사람인데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절대 그는 자기가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은 그 어떤 지구상의 어떤 인간들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보며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정반대의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자보다 내가 더 작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의 인생 전체가 남들이 아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자기에게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치열했던 삶이 제게 너무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저는 요즘 아주 바울에 푹 빠져 있는 요즘이에요. 그 소위 잘났던 유대인들과는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문제 제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에게서 잘못된 모습,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자기 확신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확신을. 지금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과 삶은 어디서 기인됐느냐? 그 결정적 원인이 자기 확신이었어요. 자, 오늘 19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경우는 딱 두 가지의 경우예요. 하나는 자기 고집이 타고난 천성이 강한 경우입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강해서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내가 공부한 거 이거 의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 확신이 강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거짓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게 참으로 확신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게 죄가 양심에 걸려요. 온갖 필터에 다 걸려요. 근데 자기를 한번 속이기 시작합니다.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고 남을 속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짓된 삶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사실로 여겨져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처음에 진짜 알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영적이다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말만 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 산헤드린 공회 회원, 끝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양심에 찔려요. 그리고 율법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은 저거 가지고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어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폐해를 너무 본 거예요. 그 양심에 외치는 소리에 자기가 이기지 못해서 그 늦은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 기계가 아니라 생명의 성도, 종교 기계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은 자기 확신, 곧 거짓 확신으로 스스로 믿고 자기의 삶을 나아갔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결정타를 날리며 21절에서 23절까지 사례를 들어주면서 콕콕 짚어가면서 너 이래도 확신에 빠져 있어? 깨어나 이 거짓말쟁이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쐐기를 박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너 왜 그거 모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눈꼴 사납게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권사잖아, 내가 이 직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기독교 용어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 반갑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목사님이 나오고 뭐 그래. 그러면 그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괜히 이렇게 얼굴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정이 가고 마치 형제 자매인 것 같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만나면 좋잖아요. 예? 그래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시나 하고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들었는데 그래요. 권사님 너무 힘들지.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상담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권사님 힘들지? 한 잔 받아. 이거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저를 떨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식당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고민에 빠졌어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술을 늘 잡수세요. 그러나 어디 가서 권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들은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귀신 역사입니다. 다른 게 귀신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 지옥 가고 있는데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 신앙에 접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예전에 통념은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다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지지했죠.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지적하죠? 아니다. 정면으로 반박하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화형당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동소를 주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맞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죠 이거. 다 틀린 얘기죠.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확신이 최고예요. 남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적 발상이냐고요. 어린아이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온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나 커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교사라고 했지만 그들이 실상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이 모습을 깨버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돌며 섬기며 이제 내 신앙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 따라서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제가 잠깐 과학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지동설이 맞았던 것처럼 천동설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반박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아니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심판대에 가면 내가 온전히 다 틀렸다는 것을, 내 확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굴복하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혁명이 필요해요. 이젠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동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산상설교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죠. 이 푸토코스는 그냥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제 죽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주님, 저는 죄로 인해 이렇게 죽을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인데 그냥 티끌 그 자체인데 뭘 말하고 뭘 자랑하고 뭘 의지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그분을 따른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께 굴복하지 않는 한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자기 확신으로 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육적으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새벽성을 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봐도 성탄의 기쁨이 예년보다 훨씬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도 나름대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탄의 찬양을 집에서 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뭐가 있을까? 아이들 수준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트리도 이렇게 좀 자그맣게 조촐하게 해놔보고 오르골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사서 이렇게 놔보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죄악의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많이 줄어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 마지막 때가 왔긴 왔구나.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고 시대에 흐르는 영 때문일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본질과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정면 반박하고 나서서 성탄도 자기를 위해 돌아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고에서 우리가 성탄을 위해서 뛰어들고 성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일념의 하나로서 새벽송을 돌자고 하는 겁니다. 말이 새벽송이죠, 여러분. 저녁송입니다. 저녁송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이제 교인들 마음까지도 얼어붙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집에, 자기 집 앞에 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게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새벽송을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십시오. 저 뒤에 있는 우리 간사님한테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와서 찬양해줘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모셔서 맛있는 거 차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과 차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집 밖으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새벽송 받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데 그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가 되었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데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고 헌신하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들조차도 영적이지도 못하고 개인적이고 육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이제 새벽성을 돌고 찬양을 거리머리마다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뒤에 있는 간사님한테. 목사님, 용인에 사시는 폐암 말기로 죽어가는 분이 계신데 자기에게 와서 새벽송을 돌아줄 수 있겠냐, 그 부탁을 하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가겠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냐, 내가 가겠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성탄의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암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희망의 주님, 희망의 소망의 성탄을 붙들고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자기 주장이 있겠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제 오히려 그 병이 선물이 되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 같은 거예요. 병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저 나에게도 와서 새벽송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이 절망에 빠진 나에게 위로의 복음, 위로의 말씀, 위로의 찬양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정말 그 푸토코스의 자세, 이것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간절한 성탄입니다. 어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찾아온 게 눈물나게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겐 이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지나면 바로 내일이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성탄 예배인데도 오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치러보면 성탄 예배 때 전 교인이 당연히 와야 하는데 주일날 어제 예배 드렸는데 뭐 하면서, 그럼 성탄절에 직장 가시는 분 빼고는 주님 앞에 날 달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야다라 빵 좁아요. 여기는 뭐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와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차량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틀어놓으세요. 차량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 코로나 때 자동차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정말 멋진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진 풍경이 벌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에 가득가득 오셔서 차마다 사람들이 다 타셔서, 내가 비록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잖아. 내가 차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때?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잖아.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 마구간에서부터 말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셨잖아. 오신 게 말 구유였고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였는데 그분은 자기를 다 포기한 삶을 사시다 가셨는데, 내가 뭘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의자에 딱 앉지 않는들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편의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추워서 떨면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까? 당신 십자가에 달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들 사이에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심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전후로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뭘 피해야 될까요?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게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셔야죠. 문제의식을 오늘부터 가지셔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기 확신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확신시켜 주시면, 주님의 말씀이면 인정되는 우리 그 삶을 살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하시고 간절하시고 십자가를 갈망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셔서 교회와 성도가 영적이어야지 영의 적이 돼요. 비참하게 냄새나 지옥 끌려가는 일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가슴을 졸이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애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을 지치만해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헌금이 아니라 내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고 병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 이미 오셔서 역사하신 주님,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볼 영광의 공중 재림하실 그 만왕의 왕권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덮여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유대인의 더러운 삶을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담은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아름답게 주님의 눈물이 머문 그곳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유대인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소름이 끼치고 경기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고 그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리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을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덮인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십자가